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에 어디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살아갔습니까? 사람은 어느 것에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가을이 됐으니까 새 옷을 한 벌 이렇게 구입해서 입어야지, 그러면 홈쇼핑이나 또 이 백화점 같은 데를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선호하고 갖고 싶은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그런 물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가,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또 여러 곳을 방문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단풍철이 시작되어지는데 단풍을 보면서 나들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내서 방문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것이죠. 행동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얻게 되었으면 열매를 얻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익은 결국은 행복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행복을 낳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여러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유다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원래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다 그 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제 고린도로 바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가겠다, 마게도니아를 가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 머물러서 겨울을 보내고 또 고린도에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울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겠다고 여러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가? 예컨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를 거론하고 마게도니아를 거론하고 유다를 거론하고 또 다른 곳을 거론하게 되는가? 이 바울이 그러한 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의 관심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 바울이 지금 거명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다 2차 선교여행 때에 바울이 방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개종을 시키고 세례를 주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니아 지역 영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의 기부인들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교회가 생기게 되어지죠.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많은 종교인들과 철학자들과
그리고 수사학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내가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마게도니아 성도 가보기를 원하고 고린도를 가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잘 권고하고 권면해서 건강한 성숙한 성도로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지대한 관심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거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면서 헤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서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자 했던 그 마음 속에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성숙한 공동체가 돼서 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본래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하여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 지역을 검명하다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안주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쉼을 가지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그 가운데 에베소 사람들이, 당시 에베소는 세계 무역 중심 도시고 정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세계 사람들이 무역 상거리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아주 영성하고 번성했던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의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무역거래하면서 바울이 전가한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이 개종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래 계획은 고린도로 가서 마게도니아를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고린도로 들려서 고린도에서 유다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에베소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관심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성거장 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를 비롯해서 마게도니아 성이나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 가운데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기까지 이 땅에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그 관심과 그 관심에 따른 바울의 행동과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희노애락을 겪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바울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 초점에 올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기에 모든 초점과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살아가면서 나처럼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는 사역을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역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밤에 우리가 도전했던 그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관심을 그저 예수 잘 믿게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그저 영적인 것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루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온사랑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무엇을 권고하는가?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여러분,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차여차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디모데가 갈 건데 디모데가 가면 너희 중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로 두려움 없이. 여러분,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심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입니다. 잘 준비되지 않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낯선 환경, 낯선 공동체에 가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그만큼 심약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거론하면서 디모데의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애할머니에 대해서 거론되지만 디모데의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그저 어머니와 애할머니의 품에 양육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소심하게 되어지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소심한 A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이 많은 사람이, 심약한 사람이 이제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난폭하고 싸움을 잘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한 와일드한 이런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양육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잘 이 디모데를 환영해 주고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지 아니하면 두렵고 떨려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너희들 중에 함께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잘 디모데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섬겨주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소신껏 디모데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인 것을, 중요한 사역자인 것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잘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사역을 잘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게 하라. 그렇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청구하면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1학기 때 교육준사로 이제 처음에 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선배 형님들은 선배 이 전도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죠, 전도사님의 소개로 개척교회 목사님 혼자 사역하기는 좀 버겁고, 그리고 또 잘 준비된 전도사를 초청하기는 교회가 좀 부담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대학 2학년 1학기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교육준사로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그래서 부임을 하라 그래서 갔습니다. 뭘 알겠어요? 대학 2학년 1학기 학생이 뭘 알겠어요? 준비되지 않고 나이도 어리고 철부지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소심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그 교회에 갔는데, 토요일마다 담임 목사님이 기숙사생활 하면서 못 먹고 그리고 기숙사생활 하면서 고생한다고 토요일마다 목사님 사택에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항상 토요일마다 닭을 삶아가지고, 그 닭이 백숙 같은, 지금 생각하는 게 백숙 같아요,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닭다리 하나, 나 닭다리 하나 이렇게 하는데, 당신께서는 이게 뭐 많이 드셨는지 드시도 않고 닭다리 하나 먹고 난 다음에 또 당신이 갖고 있는 닭다리를 주면서 이건 먹어라, 먹고 힘내라고. 한참 먹고 힘낼 때인데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픈데 그 찐밥을 먹느라고 고생한다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사랑을 해주고 아껴주고 사모님이 늘 그 대학생 2학년 1학기 학생을 전도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챙겨주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교회의 근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 그저 자기 아들보다 더 어린 학생을 그저 전사님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길을 죽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소신껏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그때는 개척교회니까 성가대 지휘했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대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청년들도 하고 학생들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완전히 교육주사가 풀타임이죠, 풀타임. 그렇게 해도 그렇게 교인들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니까 부서마다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됐어요. 첫 번째 사역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경험하게 되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디모데보다 더 소심한 사람이었지요. 따지고 보면 디모데보다 훨씬 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숙한 가운데서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계속 용기를 북돋아 줍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들이나 교육전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올 때 나이가 자기 아들보다도 더 어린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사역을 하다 보면 경험이 없는 사역자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흠 잡으려고 하면 흠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잘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잘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기다려줍니다, 품습니다, 지지해줍니다. 오늘 밤에 또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낯선 성도들이 제 수원에 이사 오거나 또 직장 따라서 오다 보니까 온사랑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기질과 저런 성향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착하고 안착을 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도록 배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 이 권위적인 교회들을 가보면요, 새로운 성도들이 막 이렇게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려고 그러면 언제 왔다고 설치됐냐? 우리는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뭘 한다고 설치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주눅이 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바울이 권면하기를. 소심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 디모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로 환영해드리고, 그러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동력하면서 힘껏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이런 환경으로, 이런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신껏 신발 안 나게 은사를 따라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 삼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이 권면이 오늘 현대 우리 온사랑교회에 권면한 이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서 사역자가 오든 성도들이 오든 전혀 두림없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드리면서 편안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사역을 잘 하다가 정말 보람되게 자랑스럽게 또 다른 사역지로 인도를 받게 하는, 그래서 온사랑교회 몇 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참 행복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게 돼서 훨씬 더 성숙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고백하게 하는 이런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 뭡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형제 아볼로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잘 세워지고 이제 에베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데, 그 간에 바울의 후계자로 누가 왔는가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달변가고 변론가고 수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입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설교를 하거나 가르침을 할 때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막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됐습니다. 아볼로파가 됐습니다. 어쩌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벌로 형성되었던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었으면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 상대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나는 바울에게 훨씬 더 영향을 받았다. 자기에게 영향을 준 지도자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다 보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 되기가 참 불편했던 관계입니다.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볼로와 바울이 함께 있으면서 한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됐습니다. 누가 품어줬을까요? 아볼로가 품었을까? 바울이 품었을까? 바울이 품었어요. 바울이 다 품고 바울이 아볼로를 수용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듬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너가 이제 고린도로 가라 많이 권했어요. 권했는데 아볼로가 지금 다시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 교회의 상처가, 이 파벌이 되어진 이 상처가 다시 덧나게 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울께서 허용하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에 가지 않고 있는 이 바울과 아볼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뭡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관계가 영원히 불편해진 것이 아니라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용서와 배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끈끈한 관계 형성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 불편한 관계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보면 서로의 기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만족을 주지 못하고 다 만족스럽게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더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포용하면 수용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번 불편한 관계는 영원한 불편한 관계로 가지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바울이 아볼로를 형제 아볼로라고称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볼로와 형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됐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파벌과 모든 분파를 다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식을 가지고 지체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그때가 되면 나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아볼로도 자유롭게 갈 수 있어서 너희들의 신앙을 잘 도울 수 있고 잘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피차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용납과 용서가 되어지면, 화해를 자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서로 미안하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됩니까? 성숙한 남편이나 성숙한 아내가 먼저 화해해야 됩니다. 남자가 남편이 돼서 화해를 해야지, 먼저 화해를 해야 되지, 남자가 돼가지고 쪼잔하게 아내가 화해하도록 기다리면 되겠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 품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성숙하면 아내가 품어주고 남편이 성숙하면 남편이 품어주는 거예요. 아멘도 또 안 해요. 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성숙합니까?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근사님들이 성숙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들썩 않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건의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례가 됐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목사로 하여금 상처받았으면 오늘 밤에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목사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분들 혹 있으면 다 오늘 밤에 목사가 사과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아볼로야, 내가 좀 더 잘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진 이 고린도 교회 목회한 것을 참 부끄럽다.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친다고 해서 너 중심으로 성도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너 중심으로 흔들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기초를 잘못 넣어서 그렇다니까 나를 용서해 주고 우리가 형제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서로 화목과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우자.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복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잘 서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가사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주님을 잘 섬깁니다. 주님을 드러냅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일터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그리고 희생합니다.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일이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깨나 바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작게 했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크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들마다 놀라운 열매가 맺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디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 차고 또 모든 가족들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이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 차고 넘치고 여러분의 일터마다 생업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갈수록 존귀하게 빛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복음의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관심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너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